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명히 구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용세네 가족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용세가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용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세의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용세의 질병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용세가 난치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용세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용세의 계속되는 수술과 계속되는 입원과 반복되는 수술을 감당할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용세가 소아암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세네 집안의 가게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매월 결제일에 그리고 수술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담당 간호사가 1층에 가셔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용세의 부모님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간호사에게 혹시 우리가 수납해야 할 금액이 비용이 없나요? 라고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용세네 가게는 용세의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여유금은커녕 돈을 더 빌릴 곳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벌써 3년. 다행히 용세는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담당 간호사는 용세의 부모님께 수납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문을 나와서 이미 한참을 걸어서 근처 지하철역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용세 아빠가 용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용세도 다 나았고 내가 도무지 양심의 가책이 들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소. 내가 다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는지 물어보고 올 테니까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리고 용세 아빠는 병원 수납처에 가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수납처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용세의 치료와 수술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담당 교수님께서
3년 전 크리스마스 때부터 용세 성탄 선물로 전액 부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착오로 전달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선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는 아무런 요구사항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열망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까? 먼저 첫 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는 찬양을 듣고 이 찬양 은혜롭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그렇게 사용될 때 은혜라는 이 단어는 그 찬양이 심금을 울렸다거나 그 기도가 감동적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찬양이 참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다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나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끼 까치들이 둥지에서 구렁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선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바로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선비는 그 새끼 까치들을 구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 잡아먹히든지 말든지 지금 이 선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한양 가서 과거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 새끼 까치들을 위해서 구렁이를 제압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 베드로에게 이름이 똑같은데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내가 돈으로 좀 살 수 없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전에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내가 돈으로 당신의 능력을 살 수 없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엄정하게 선언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 이 새끼까지들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래동화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끼까치들이 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여기 통통하게 사려오른 애벌레도 있고요. 나달들도 5개나 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선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물론 그 모습이 귀엽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애벌레와 나달이 선비에게도 상당한 유익이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선비도 나쁠 것 없지 않은가 하는 건방진 태도를 취한다면, 내가 돈 주면 당신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라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선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너희가 주는 애벌레가 얼마나 통통한지 나달이 5개인지 6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그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삶 같은데 나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애벌레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 애벌레가 5마리나 있네. 나달이 20개나 있네. 라고 해서 나는 애벌레 1마리, 그것도 이렇게 삐쩍 마른 거 나달이 1개밖에 없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의 의미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어떠한 분이 구원하십니까?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선물들은 가진 것이 정말 없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휴일도 없이 장사하셔서 붙여주신 그 학비로 공부하는 자녀는 그 없는 와중에도 자신을 위해 보내주신 그 돈의 무게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진짜 빠듯하신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꺼이 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풍성하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비를 보내시고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선물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 때 아낌없이 마음껏 부조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고 그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 간혹 연락 없던 친구에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오는 연락이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그 문제는 축의금을 10만 원을 하면 우리의 이번 달 생활비가 10만 원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연락 오는 사람들마다 다 축하해주고 싶고 다 위로해주고 싶고 정말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그 사람 그때 분명히 10만 원 했는데 5만 원 들어오면 좀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들이라서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나누면 변합니다. 그 지장을 받아서 변하게 됩니다. 빛을 나누면 우리 삶의 빛이 덜어진 만큼 우리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더라도 그분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빠듯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용세의 치료 비용을 대준 분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치료 비용 대주시고도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여전히 좋은 차 타시고 좋은 것 드시고 좋은 데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표현의 의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 선물에는 선물을 준 존재의 정신과 목적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세 번째 의미와 결부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형편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세의 치료비를 지원해준 교수님의 정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용세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을 참 허탈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선물을 받은 용세의 부모가 진짜요? 우와 횡재했다! 야 복권 맞았다! 막 쾌재를 부르면서 돌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감사와 고마움과 감동도 없이 깊은 감사가 없이 그저 야 진짜 운 좋았다. 그 교수님 만나면 진짜 운 좋은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지하철 놓쳤네. 지하철 나갔네.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 교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나아가 교수님을 참으로 슬프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병이 낫고 건강해진 용세가 나중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용세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용세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교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비를 내주시면서 이틀에 한 번은 자신의 연구실을 청소하라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의 의사가운을 빨아오라고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애벌레랑 나다를 가져오라고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애써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고 다니실 만큼 풍요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구원을 기점으로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은퇴하신 교수님이 어떤 의료계 잡지를 구독하고 계셨는데 그 잡지를 이렇게 보시다가 우연히 이용세 의사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인터뷰 기사는 이용세라는 의사가 30대 중반에 벌써 10명의 소아암 환자를 전액 후원하면서 치료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용세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로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먼저 이 은혜를 입었기에 이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러한 저의 삶을 보고 저를 후원해 주신 교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 용세를 후원하기를 진짜 잘했구나 라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신 교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을 70번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미 7번을 1만 번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완전한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으니까 give and take로 내가 받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담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세 의사가 100명을 후원하고 1000명을 후원한다고 해서 교수님께 그 받은 은혜가 퉁쳐집니까? 자, 이제 교수님 제가 할 만큼 했죠? 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담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로부터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할 거고 내가 용서한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에게 훗날에 보답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선물을 베푸실 만큼 풍성한 분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선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